알렐루야, 알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은 다시 저희 늘 하는 이 도림동 경당으로 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 하면서 항상 참 이걸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인간적인 생각이었지만 정말로 주님께 뭔가 내어드리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다루시고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어떤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또 저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건 우리가 단순히 정말 갖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사제인 저를 돌아보고 제 삶을 계속 주님 안에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제 영혼이 어떤지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정말 이 미사 시간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그냥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미사 말씀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전하는 복음 선포의 이 시간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 태워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사제 역시 미사를 보고 나면서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에서 이렇게 함께 제물이 되어야만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커요. 그래서 그냥 어려우나 좋으나, 때가 어려우나 좋으나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께 모든 걸 바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함입니다. 저의. 그래, 오늘도 우리 하루 맡기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주님께 감사 찬미 각자 자리에서 마음으로 봉헌 드리고 시작합시다.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또 다른 비유를 다시 드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어떤 비유가 전에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자인 우리에게만 하시는 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새로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주인님께서 자기 집 종들을 맡겨진 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
그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근데 돌아와서 봤을 때 말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일하고 있는 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왜? 왜냐하면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니까 믿고 모든 걸 맡겨도 그만큼 이 요구한 바를 해낼 수 있고 이 집을 돌볼 수 있기에 모든 재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인데 그래요.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혹은 안 오고 있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겠구나 하면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좀 딱 떠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우리밖에 없구나 하는 순간 뱀이 싹 접근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이상한 뽐뿌질을 시켜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야, 저 선악과 봐봐. 너네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이 질문도 참 거짓말로 해요. 여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며 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집중시켜요. 그러니까 뱀의 고도의 유도 질문이죠. 원래 그는 거짓말쟁이였으며 거짓의 아비니까 질문도 거짓말로 해요. 교묘하게. 본뜻도 숨기고 있어요. 저거 먹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떼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로 지금 이 종에게는 비유로 넣었지만 이와 같은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같은 이런 마음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느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 비유상에선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식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내 것을 추구하고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즉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주님의 것이어야 할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이 표현도 참 기가 막힌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이 하인들과 하녀들이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이신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내 하인들과 내 하녀가 돼버려서 마음대로 해버려요.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내 하인 내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건데 그 맡기신 것도 알량한 권력이라고. 주님이 안 계시다고 안 계신 게 아닌데 지금 이 집에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주님의 다른 종들을 나는 섬겨야 되는 포지션에 있고 제때에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들을 잘 충족시키면서 그들이 제때에 만족하면서 어려움 없이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줘야 되는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주님의 하인 하녀가 아니라 내 하인 하녀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존중하지 않고 만남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 생기는 대로 다 내뱉어버리고 내 미식은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저 자들도 주님의 자녀요. 저 사람도 예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것을 내가 가로챘으니까,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떤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 안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네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너네 마음 안에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면서 이 주님의 것들, 예수님의 것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 마음이 자리하고 결정하고 주님을 쫓아내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을 네 영혼에서 쫓아내고 내 자아가 주인 자리에 차지하는 순간 너네 그러고 싶지 않아도 너네 하인들 하녀들 때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네는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이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이 뭐냐면요. 먹고 마시면요.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요. 뭐 탐욕들, 세상 것에 대한 욕심들. 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에서 내가 다 몰아내고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내 욕심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분이신 선하신 주인, 사랑과 모든 올바름, 의로움의 주인이신 그 주인을 자리를 네가 뺏었으니 안 오는구나, 늦는구나, 내 세상이다, 내 것이다는 순간 우리는 그런 자아를 지니고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욕심을 차리는 타락한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 먼저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아, 주인이 없구나, 빈집이구나, 여기 내 거구나. 그러면서 같은 포지션에 있는 종들을, 나도 사실은 종이고 하인인데 주님의 하인을 내 하인 삼고 대해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우리 자아가 그런 자아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돼요. 예. 아, 나는 왜 실천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될까? 나는 헛된 걸까? 주인 바꾸기가 안 돼 있으면 헛된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렸으면 헛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제1독서로 선포되었던 갈라티아서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여정과 그런 정화의 여정과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정이 없이는요, 예, 주인 바뀌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거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그 친밀함이 없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보면 좋아 미치겠고 나는 미사 막 가야겠고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오늘은 정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또 어떤 나에게 영감이 올까? 주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탁 터치하시면서 어떻게 살렴 말씀하실까? 아니면 무엇을 하렴 하실까? 신부님 강론 말씀과 복음 말씀 그거 외에도 내 안에 직접 오셔서, 그리고 또 나갔을 때 막 다니면서 막 불쌍한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서 안 하면 안 돼. 또 카톡이 왔는데 누가 아프대,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위로의 말도 전해주지만 주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같이, 이러지 않고 못 배기는 사람, 그래서 24시간이 모자란 사람, 말씀도 나누고 사람도 실천하고 정도, 하나님의 마음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정을 나누고, 내 정이 아니라, 그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집주인, 이 집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이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이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던 사람으로서, 네, 이 세상 술에 취하면 어떤 시간이 없냐면요, 성령에 취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 안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은 만남이라던가 약속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서 잡고 웬만하면 안 잡아요, 사실. 내가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더라고요. 예.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해결돼요. 그 문제는 내가 조용히 정말 주님 저 좀 가려주세요. 저 좀 가려주시고 숨겨주세요 하고 조용히 있으면요, 다 돼요.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술에 취하는 삶보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술,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천안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11월 위령성월이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 너 이 세상을, 여정을 마무리하고 나에게 오너라 하는 이 시간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냥 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지않았다는 표현을 써요. 뭐 얼마나 길겠어요. 80년, 100년, 120년 엄청 긴 것 같지만 그냥
머지않고 내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묵상을 좀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고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한 묵상 11월 위령서거리니까가 아니라 좀 있으면 그때 가서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하세요. 예. 남는 게 정말 나한테 진짜 남는 게 뭘까? 뭐 없어요. 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지? 나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의 빛을 전해줬지?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정말 소각하지 못한 그런 쓰레기 같은 죄들, 미움들, 분노들, 마음의 문제들 있나? 더 용서받아야 할 것들이 있나?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것들,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라고 하며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처음에 우리 각자에게 올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사심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그때, 공심판,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 다 우리는 언젠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세상의 징표를 보면서 점점 죄로 가득 차고 정말로 죄로 무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이것이 극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머지않았다는 표현을 그냥 써요. 그냥 제가 뭐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이고 신천지에 관여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징표를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 읽고 인터넷 보면은요 느껴지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와요. 베드로 사도께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변은 뭐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 비유 초반으로 나와요. 종이 집에 있었다는 얘기는요, 어떤 종이 다 맡은 역할이 어떤 종들이든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들이든. 근데 이런 종이 있을까요? 그 종은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고 때리면 자는 게 그 종의 임무예요. 그 집안, 어떤 집안에 그런 종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이 얘기는 하느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이 있고 요구하신 것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많이 맡긴 사람, 덜 많이 맡긴 사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맡긴 주님의 종은, 예수님의 자녀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종은, 하느님의 자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 이게 최종 앤서예요.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뭐 어떤 걸 내가 지금 받았는데 나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받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께 답을 받으려면요, 크게 두 가지를 잡아줘야 돼요. 제가 지난 전교주일 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뭐냐 하면요, 무릎의 기도와 땀의 기도를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왜냐하면요, 이 땀의 기도도 그렇고 무릎으로 하는 기도도 그렇고 결국은 내 영혼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청하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나가 살지 않아요. 말씀을 안 살아요. 이것도 그러면 받은 말씀이 없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도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즉 내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땀으로 기도 안 한다? 나는 아프니까, 난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니까로 안 한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머리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서 들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무조건 기쁘게 즉시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릎에 기도만 한다. 땀의 기도가 없다. 또 나는 봉사만 열심히 해. 섬김, 나눔 이런 것만 열심히 해. 근데 가서 무릎 꿇고 기도 안 해. 둘 다 뇌가 없는 거예요, 뇌가. 예수님이 없고 다른 게 주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비어있으면 빈집털이 당해요. 루카복음에 이전에 말씀 17장에 보면 있죠. 되돌아온 악령의 얘기. 집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으면 다른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와서 왜? 지난번처럼 쫓겨나지 않으려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비참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느 쪽이든 결국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걸 잘 보려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셔야 돼요. 내 상태를 체크했을 때 나는 봉사만 열심히 해. 뭐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만 공동체에 올리면서 그것만 열심히 해. 기도가 없어. 끊으셔야 돼요. 시간을 절제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체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미사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 무릎의 기도를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내가 주님께 향하며 내 머리 안에, 내 영혼의 머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행해야지 아무거나 다 좋다고, 다 사랑이라고, 다 뭐 봉사라고, 다 돕는 거라고 해서 아무거나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지만 무릎에 기도만 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천이 안 돼요. 행함이 없어요. 섬김 나는 봉사가 없고 땀이 안 나요. 내 돈을 안 쓰고 에너지를 안 써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잘 내가 보시면서 행동할 때 서서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가 맞춰가면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걸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것도 주실 거예요. 새로운 당신의 순종거리와 새로운 관계 형성과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상급이 더 많아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지낼 곳이 더 주님께 영적인 상급을 풍성히 받아서 더 풍요로운 상급과 풍요로운 영적인 어떤 천상의 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아멘.